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맞이한 설날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라기는 신축년 한 해 신수성가하시고요, 웃을 일들로 빵빵 터지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지난 주일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조용히 있고 잠잠히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성도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신앙생활의 소중한 덕목입니다. 기다림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을 가져다 줘요. 기다림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약속의 성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인간의 기다림이 있다고 그 설교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죠? 이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가운데 서는 성도만이 기다림의 풍성한 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내어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기다림의 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요, 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하신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를 달리하여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왜 기다리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애굽의 도움으로 위기를 피하려고 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간 패역한 자식인 유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기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요, 자신을 배반한 패역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은 단지 유다 나라 사람들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쉽사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마음에 와 닿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소개된 아버지는 본문에서 유다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연결되어집니다.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줄 것을 요청하게 이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승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로 자신의 몫을 챙김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패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몫을 챙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어 굶주려야만 하였어요. 고생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거기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염치 없는 결심이죠.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패륜을 회개하고 돌이켜 집에 거의 당도하였을 때,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와의 거리가 먼데도 단번에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이 가출한 이후로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넝무와 같은 옷을 입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 주어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은 물론이고 그를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탕자는 너무 염치 없어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이라도 해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기를 원했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릇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돌이키는 자체가 염치 없는 짓인 것 같아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시며 용서와 사랑의 옷으로 감싸시고 은혜와 복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그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마을 어귀에 나가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8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부분 전반부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간의 기다림은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적용된 기다림이나 인간의 기다림에 적용된 기다림은 의미상 모두 회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인간은 회개를 한다는 차이가 양자 사이에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다림에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기다림은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곧 회개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는 의미로 다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런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막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내고 산산조각 막 부셔버리는 것,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인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갈리게 찢으며 산산조각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사람의 생각에 용서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충신 우리아마저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탄핵해야 돼요. 물론 다윗은요, 처음에는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 의해서 지적되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던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산산조각 내면서 그 굳어진 죄로 막 범벅된 것을 막 갈기갈기 찢고 막 산산조각 내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막 산산조각 내면서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다렸어요. 결국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면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자신의 범한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산산조각 내면서 회개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용서, 긍휼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와 소망을 짓밟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흉악범 주제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선언을 이 흉악한 강도는 들을 수 있었어요. 유다 나라요, 유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에 구원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늦게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수르군을 격퇴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회개가 동반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은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연약함으로 또 순간적인 실수와 미혹으로 죄를 범했을 때, 또 그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회개라는 은혜로운 통로,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동분서주하며 세상을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이고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은혜로운 통로,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를 결코 회개로 기다리는 자를,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를 결코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돌이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은복을 누리며 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에서의 회복입니다. 아픔에서의 치유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20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을 말합니다. 고생의 물은요, 아무렇게나 쉽게 얻은 물이 아니라 어렵게 물을 찾아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고생의 물을 마셔보셨는가요? 모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다들 경건해서 TV는 안 보시죠? 저 닮아서. 저도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 안 본데 정말 우연히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의 예화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야의 실력자,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싱어 개인의 장르가 30호, 가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무명 가수 누굽니까? 몰라요. 경건에서. 이승윤 씨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승윤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빠졌는지 60평생 살면서 처음 사전에 뭐 잘하는 사람 투표하는 거 투표까지 했어요. 아버님이 목사인데 제 동문이고 해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어떤 내용들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뭐 크리스찬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기독교의 영성이 내면에 잠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착해 보이고요, 말에 철학이 있고요, 듣는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게끔 하더라고요. 이게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는데요, 그가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물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최종 우승자가 되는 장면을, 물론 실황을 못 보고 나중에 녹화한 걸 봤습니다만, 스스로 방구석 음악인이라고 말하던 그가 10년의 고생을 털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이 10년이지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10년이란 세월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잠시 그가 자취하는 방이 조그만 게 보이던데 보니까 쪽지 하나가 벽에 붙여지는데 매달 2일은 월세 내는 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 부모님으로 독립해서 혼자서 눈물 젖은 빵을 10년 동안 먹으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가 마지막 부른 무울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시원해,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성도들에게 주시어서 연단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악한 본질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그 인격을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인격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연단된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비굴하게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당장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낙심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절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거기 후반부인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를 바로 깨닫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선지자가 그들의 선생,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는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거역할 때는 패망의 험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스승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는데요, 그 스승은 누구일까요? 목사이겠죠. 참 너무 야속합니다. 1부도 2부도 3부도 목사 이주에도 아무도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안 계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요, 오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기에 적절하게 역사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가는 스승이 되셔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 교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청종하고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돌아오는 죄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그런 의미죠. 죄의 수요일부터요, 사순절 성경 이어쓰기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 쓰기에 여러분들 동참하여서요, 성경을 쓰면서요,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쓸 때 바른 가르침, 바른 깨달음,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지 악령이 역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꾸로 자꾸 말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건 깡그리 무시하고, 어떨 때 막 속이 뒤집어져서 막 야단치고 싶어도 제가 많이 참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요,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돌이켜 잠잠히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요, 먼저 23절, 24절을 보면 충분한 비와 기름진 땅으로 인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들까지도 광활한 목장에서 한가로이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을 찌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 한마디 딱 정리하면 뭡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서요, 25절에는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거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그는 원수가 패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물은 곧 생명으로요, 생명의 젖줄인 물이 충족히 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머무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을 충족히 충만하게 적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요,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면 25절은 하늘 생명의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가 싸매지고 맞은 자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 고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찬란한 광명 가운데 거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들은 그야말로요, 땅들로부터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외면 모두를 아우르는 풍성하고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상을 차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는 회개가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시간에 쫓겨 어떤 수라도 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켜 조용히 있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믿는 성도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풍성한 식탁을 기대하며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물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